요즘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다립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택배 기사님, 많이들 기다리십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물건이 이제 도착하는,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도착할 때쯤 되면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이 박스에 잘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언박싱을 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유튜버라 그러거든요. 근데 언박싱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박싱은 영어입니다. 박스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꺼내는 것, 그것을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을 종종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싸구려 물건은 그냥 대충 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충 박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좋으면 좋은 물건일수록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기기는 봤는데 명품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품은 어떻게 언박싱 하는가, 그것도 제가 또 찾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포장,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지와 그리고 천이 겹겹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기묘한 언박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이상하고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용은 최상의 것인데 포장되어 있는 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 역시 참으로 기묘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것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배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라는 그런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배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 그 직분이 바로 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가운데 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자가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소식인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의 귀중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시를 쓰는 달란트를 가진 한 사람이 이 보배의 귀중함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아름다운 곡조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그 찬양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미국 시카고의 감리교 목사 부인인 밀러 역사가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이 빌리 그레엄 전도단의 유명한 성악가인 조지 쉐라는 사람이 작곡해서, 그가 이제 아주 유명한 독창가거든요. 그가 불러가지고 매우 유명한 복음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이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보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이 귀한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네,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질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은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왜 굳이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많이 쌓여서도 불면은 날아가는 한없이 나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먼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더라도 인생이 풀과 같고, 그리고 인생의 영광 또한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쉽게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시들어버리는 유한함,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보배를 그야말로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묘한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봐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이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까지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함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놀라운 능력. 자, 8절 9절은 이 보배를 지닌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8절에서 우겨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솟아날 만한 구멍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자연스러움을 선포합니다. 비록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참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과 환경이 주는 무력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의 고백들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귀한 보배, 이 보배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에 집중하셨다면 왜 기묘하다고 표현했는지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소식,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소식인 복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보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막 자다가도 이 사람 생각하면은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참으로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검은색 봉지를 건네주고 그냥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지를 열어보고서는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 봉지 안에 들어있던 것이 컬리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컬리넌이 무엇이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컬리넌은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에게 선물로 보내졌던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3,106캐럿이나 됩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약 15kg이 넘어가는 무게입니다. 이 원석이 최상급의 다이아몬드로 제작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4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검은색 봉지를 받았을 때 이 봉지의 모양새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 없는 돌덩어리를 넘기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다가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면 그냥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다이아몬드를 검정 봉지 안에 넣어서 준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포장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묘한 이 포장이 뭐냐면 박싱이거든요. 박싱. 기묘한 박싱이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처럼 기묘하게 포장된 다이아몬드를 받게 된다면 받은 사람은 이것을 꺼내게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꺼내게 되면서 어떤 언박싱을 하게 되냐? 기묘한 언박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묘하게 포장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욕심이 많은 나이지만, 비록 건강하지 않은 나라고 할지라도, 비록 상처를 잘 받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질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용하셔서 기묘한 박싱을 하시는 것이죠.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포장하는 것의 재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입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릅니까? 참기름병이라고 부르죠. 이 병의 재질이 스테인레스든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습니다. 참기름이 담겨져 있으면 참기름병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상태,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언박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기묘한 언박싱을 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미 찾아오셔서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빛은 자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죠. 이 자연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뿐 아니라 또 다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치는 진리의 빛이요, 또 이 빛은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빛이며, 이 빛은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재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배,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이 보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 즉 기묘한 박싱을 하신 이유는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기묘한 박싱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묘한 언박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묘한 언박싱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묘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에게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묘한 능력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나는 이 기묘한 능력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볼품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대개 나를 높이면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기묘한 언박싱을 하는 사람은 되려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서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아예 확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묘한 언박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인생이라는 포장지만 보시고 한숨 짓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박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 복된 소식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박싱을 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박싱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묘한 언박싱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경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박싱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묘한 언박싱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른 누군가의 간증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